오늘 이 깊은 탐구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아주 오래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받았던 거대하고도 치밀한 국가적 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오늘 이 텍스트를 함께 분석하게 되어서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의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하나씩 분석해 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수천 년 전의 낡은 역사적 텍스트를 읽고 끝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이 자료들을 표면적으로만 훑어보면 그저 고대 국가의 무거운 법률 조항들이나 아주 두려운 저주의 선포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거친 도리에 적힌 법, 두 산 사이의 거대한 골짜기에서 울려 퍼진 수백만 명의 메아리,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은밀한 심리적 사각지대를 찌르는 날카로운 경고들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명령들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어요.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통찰이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주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직접 그 시대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거대한 골짜기에 서서 이 거대한 의식을 직접 관찰하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해야 했던 첫 번째 임무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좋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정치적, 사회적 연대가 등장합니다. 모세 혼자 나선 게 아니었죠. 맞아요.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과 일치 단결해서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당시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법을 세우고 그것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일이 단순히 죽음을 앞둔 위대한 단일 지도자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전담하는 제사장들만의 고립된 업무도 아니었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사회적 리더십을 상징하는 장로들과 영적 리더십을 상징하는 제사장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체계가 있어도 그것을 집행하는 지도자들이 일치 단결하지 않으면 그 법은 결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현대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리더십의 완벽한 연대군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했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보면 그 실용성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거대한 돌에 관한 지침 말씀이시죠? 네, 법을 기록할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데 고대 제국들이 흔히 과시용으로 쓰던 화려한 대리석이나 반짝이는 노쇠판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평범하고 거친 돌에 하얀 석회를 칠하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법의 조항들을 아주 명백히 적으라고 지시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기록된 원리처럼 누구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말입니다. 이걸 정보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뚜렷해지는데요. 진리와 법은 그 소수의 엘리트만이 해독할 수 있는 복잡한 기술로 감춰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웅장한 건축물로 대중을 압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네. 가장 투박하고 평범한 일상의 돌 위에 가장 선명한 글씨로 새겨진 텍스트. 그것이 바로 대중들이 언제나 쉽게 접근하고 스스로 읽어내야 할 법의 본질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텍스트를 보면서 가장 전류를 느꼈던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돌의 법을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재단에 관한 명령이 곧바로 이어지죠? 맞아요. 그 엄격한 법이 적힌 돌 바로 곁에 그 쇠 연장을 전혀 대지 않은 투박한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법과 재단이 나란히 붙어 있도록 설계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배치가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이해한 완벽한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이라는 거울 앞에 선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결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연결고리를 짚어내신 것이 오늘 탐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법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면 인간의 심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완벽한 기준 앞에서 엄청난 공포와 절망에 짓눌렸겠죠. 맞습니다. 법 자체는 진단만 내릴 뿐이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그 진단에 대한 처방,
즉 허물을 덮어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상징인 제단이 법 바로 곁에 배치되어 있어야만 인간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대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의 가공이 들어가지 않은 돌을 쓰라는 것도 단순한 건축 지침이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에서 35절의 묘사에 등장하는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살에서 떨어져 나온 돌의 이미지와 겹치거든요. 훗날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 같지만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거시적인 연결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의 날카로움을 덮어주는 제단이 철저히 인간의 노력이 아닌 외구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은혜를 상징한다는 점이 돋보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단 앞에서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받았는지를 보면 이 구조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라는 명령 말씀이시군요. 네,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를 드리며 고기를 먹고 마시며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화목제는 쉽게 말해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식탁이자 축제잖아요. 엄격한 법 앞에서 벌벌 떠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고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축제를 벌이는 자유민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고도의 심리적 장치인 셈입니다. 참으로 치밀한 세팅이네요. 자, 이제 우리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이야기의 가장 거대하고 스펙타클한 장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눈을 감고 가나안 땅의 이 두 산 사이에 넓게 펼쳐진 거대한 골짜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 두 산의 비탈에 절반씩 나뉘어 서 있는 엄청난 장관입니다. 한쪽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언하기 위해 6지파가 도열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31절의 배경을 참고해 보면 이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은 모두 자유하는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반대편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언하기 위해 나머지 6지파가 섰고요. 가운데 골짜기에서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항목을 외치면 양쪽 산비탈에 선 수백만 명의 백성이 다 같이 화답하는 엄청난 청각적 장관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의식을 기록한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롭고 미묘한 단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축복을 담당한 그리심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섰다고 그 대상과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담당한 에발산에 대해서는 그 백성을 이라는 단어가 쏙 빠진 채 그저 저주하기 위하여 섰다고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백성을 이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생략되었다는 거군요. 네, 그것이 내포하는 법적 신학적 의미가 아주 깊어 보입니다. 결국 축복이야말로 이 시스템이 백성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값이라는 뜻 아닐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가 축복이고 저주는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만 발동되는 예외적 제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텍스트의 미세한 차이로 그걸 입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정확한 분석입니다. 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동체의 번영과 보호이지 파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처럼 법의 성격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선언이 시작되는데요. 제사장이 항목을 외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하고 외쳐야 했습니다. 축복에 동의하며 아멘하는 건 자연스러운 심리인데 무시무시한 저주의 선언 앞에서도 수백만 명이 다 같이 아멘하고 소리쳐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강제적 동의 과정에는 아주 다층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첫째로 이 저주가 공동체를 겁주기 위한 허세가 아니라 반드시 집행될 진실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로는 이런 죄를 지으면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고한 동의고요.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세 번째 의미가 아마 가장 실천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에 기록된 백성들의 맹세를 떠올려 보면요. 아, 강력한 공동체적 연대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나 혼자 법을 잘 지키겠다는 개인적인 다짐을 넘어서 만약 내 이웃이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를 짓는다면 내가 그것을 방관하지 않겠다. 우리 서로가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서로를 감시하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내겠다는 맹세였던 셈이죠.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백만 명이 기꺼이 자신들을 구속하며 아멘을 외쳤던 그 구체적인 범죄의 목록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선포된 항목들을 보면 어떤 행동들을 공동체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는지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고대 사회의 치안 판사나 사람들의 눈을 감쪽같이 피할 수 있는 은밀한 범죄들이죠. 맞습니다. 이 목록들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인간의 교묘한 이면을 저격하고 있어요. 10계명과 관련된 조항들을 하나씩 대입해 볼까요? 제2계명과 관련된 항목부터 보죠. 이건 광장이나 신전에서 공공연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하면서 은밀한 개인의 공간에 우상을 숨겨두는 행위죠. 네, 조각한 상을 몰래 간직하는 자의 이중성을 겨냥합니다. 제5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물리적으로 폭행하거나 대놓고 욕설을 퍼붓는 저명한 범죄만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모를 경멸하고 냉소하는 자에게 제재를 선언하잖아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냉소를 고대의 어떤 경찰이 적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 법체계의 핵심적인 차별성입니다. 제8계명과 관련된 경제적 범죄로 넘어가 볼까요? 이웃의 경계표를 몰래 옮기는 행위가 등장합니다. 농경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땅의 경계를 밤에 몰래 조금씩 옮기는 건 단순한 좀도둑질이 아니죠. 네, 이웃의 생존 기반과 세대를 이어갈 부를 아주 은밀하게 탈취하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또한 조언을 구하는 맹인에게 악의적으로 길을 잃게 하는 배신 행위도 언급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떠오릅니다. 정확합니다.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없는 취약계층을 교묘하게 착취하고 파멸로 몰아넣는 은밀한 귀만을 꼬집는 겁니다. 정말 하나같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범죄들이군요. 이어서 등장하는 객이나 고아, 과부의 송사를 몰래 억울하게 만드는 재판관의 죄악도 같은 맥락이네요. 사회적 권력이 없는 자들을 상대로 밀실에서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그들의 삶을 짓밟는 범죄죠. 제7계명과 관련된 근친상간의 죄악들 역시 철저히 닫힌 문 뒤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행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제6계명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들도 보시죠. 이웃을 몰래 암살하는 자, 그리고 시편 15장 5절의 말씀과 정반대로 무죄한 자를 죽이기 위해 뇌물을 받는 자에 대한 선언입니다. 돈을 받고 합법적인 재판의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극악무도한 행위들이죠. 이 모든 목록을 보면 묘한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그 서늘함이 바로 이 텍스트가 노리는 심리적 효과 아닐까요? 경찰이나 법망, 물리적인 감시기구는 철저하게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의 기절을 파괴하는 그 은밀한 이기심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 웅장한 의식을 통해 백성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 그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클라이맥스는 우리를 더욱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이 모든 의식이 마지막 총괄적인 저주로 끝나잖아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시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문장이죠. 앞서 나열된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안더하던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중대한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선언의 무게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통해 완벽하게 해석되는데요. 적극적으로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말씀의 실행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 모든 법의 기준을 평생토록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 모든 인간이 결국 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철저하게 폭로하고 깨닫게 하는 장치군요. 이렇게 분석을 이어가다 보니 우리가 제일처럼 이야기했던 그 제단이 왜 그토록 율법 옆에 꼭 붙어 있어야만 했는지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네, 절대적인 희생 제물의 필요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맞습니다. 두 산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완벽한 법의 요구와 나의 은밀한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선언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 통과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끔찍한 절망의 순간 내 눈을 돌려 바로 옆에 있는 제단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나를 대신에 온전하게 희생을 치르는 그 쇠연장을 대지하는 제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극적인 위로이자 구원의 장치인지 감탄하게 됩니다. 진단과 회복이 나란히 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네요. 오늘의 깊은 탐구를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평범한 거친 돌에 새겨진 명백한 율법, 율법의 공포를 덮어주는 제단,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울려 퍼진 웅장한 수백만 명의 아멘 소리,
마지막으로 인간의 은밀한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법과 그 한계까지 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묵상할 거리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발전된 기술과 법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면 익명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은밀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손가락 하나로 타인의 경계표를 지워버리고 취약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일들이 온라인이라는 계곡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만약 오늘날 여러분이 그 골짜기에 서 있고 여러분이 남몰래 마음속으로 지었던 은밀한 냉소나 이기적인 행동들이 산꼭대기에서 스피커를 통해 크게 선포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끝에 아멘, 그것은 맞다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내 눈을 돌려 바로 옆에 있는 제단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로 다가올까요? 법의 엄격함은 날로 정교해지지만 회복의 재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묻게 되는 이 강력한 이미지를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이 상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고대의 골짜기에서 발견한 이 거대한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자극과 여운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